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22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심판할 증거를 모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악한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날 변명하지 못하도록 증거를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아무도 핑계를 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위해 살았던 인간들의 거짓이 빛 가운데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거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현재 죄를 짓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날은 올 것이며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진노는 땅을 흔들고 하늘을 진동시키는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과 사람에게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약속을 어긴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하는 말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금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땅의 임금과 왕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자신의 낙원처럼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군들은 권력을 이용을 해서 성도를 핍박하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세상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그럼 어때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언제나 세상의 것을 찾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탐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모든 행함이 바로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달리 산과 바위를 향해서 내 위로 떨어져서 나를 빨리 죽게 해달라라고 부르짖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재앙이 얼마나 무서우면 이런 행동을 하겠어요.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그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타조를 한번 보세요. 무서우면 어때요? 모래 속에다 머리만 탁 넣어요. 몸은 이만하잖아요. 그렇죠? 그 재앙이 두려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사람들은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불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날이 임하기 전에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모두 숨어야만 합니다. 1절에 다윗의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인 것이 그 이유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기브온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 중에 남은 자들입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방 민족인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게 됐는지 알아야만 왜 이 사건이 죄가 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여호수아 9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는 거지요. 자기들이 아주 먼 곳에서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렇게 와서 여호수아에게 당신들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속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을 공격하고 계속 승리를 거두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항복하러 온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명성과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듣고 먼 지방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영접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제가 이들과 화친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다 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받아들인 거지요. 물론 3일 후에 그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려주겠다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였든 꾀를 내었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받아들인 거지요. 그들이 정말 악한 마음으로 왔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속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을 여호와의 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이 죽이는 그날까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약속 안으로 들어온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울이 죽인 것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사람이 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일방적으로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인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도 죄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죄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죽인 대가로 3년 기근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해줘야 하나님께 이제는 이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내어주면 우리가 직접 복수를 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빼놓고 사울의 아들들, 그 아들들 7명을 잡아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목매달았어요.
사울의 후손에게 기브온이 억울함을 풀자 기근이 그친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 말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런 성도를 세상이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악한 죄입니다. 성도들이 비록 가난하고 연약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은총을 받는 아주 귀한 영혼들이라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귀한 영혼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직접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녀 중에 7 형제를 죽여서 그 핏값을 대신하자 기근이 멈추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를 조롱하고 괴롭힌 이 세상이 사울의 집처럼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것입니다. 기갈이 심했던 땅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성도들은 세상에서 당했던 그 모든 고통이 끝나고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하면서 은혜의 단비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성도를 함부로 대한다면 그들은 죽음으로 그 죄를 대신 받게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을 살면서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한 자녀들이라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건요,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여호수아를 속였다고 해도 그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브온 사람을 사울이 핍박하고 죽인 것을 용납하시지 않는 것처럼 세상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핍박한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이 이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세상이 받을 심판을 같이 받게 될 거예요. 바위를 향해서 내 위에 떨어져서 이 두려움을 그만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 정도로 마지막 날 받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만약 성도들이 이것이 무서운 줄 안다면 지금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7명이 대신했다라는 것은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는단 말이에요.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이익을 따라서 믿음이 변하는 사람은 구원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를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았어요. 사울의 집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다 말이죠. 그런데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을 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지금 세상과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거나 술을 탁 먹고 있을 때 탁 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리고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여러분이 유혹을 받아들이고 죄를 지었을 때 잠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도 있고 망설이는 마음도 있단 말이죠. 그 감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죄송했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 때 홀가분한 마음이 들면서 기뻤던 그 마음, 그 감정을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 감정을 기억해야만 죄의 유혹을 느낄 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올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안다 말이죠. 그래서 죄의 길을 피할 수가 있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 그 기뻤던 마음 있잖아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 말이죠.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그 은혜를 배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용서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회개를 지금 안 받아주시네? 그러면 더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끝? 됐어. 회개했으니까 끝? 하나님이 응답했으면 이걸로 축복받아서 끝? 이러면요, 날마다 이 안에서 어떠냐면 답답해요.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이 감정이었구나, 이런 걸 자꾸 기억해 놓으세요. 그럼요, 신앙을 지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해보시면 알아요. 이 얘기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근을 거두시고 평안을 주셨을 때 다윗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어요. 근데 이미 다윗이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늘 피곤하고 지쳤단 말이죠. 그때 거인족의 아들 한 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가왔습니다. 다윗의 위험을 감지한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장대한 사람을 죽이는 용맹함을 보였어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엘하난이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 22장 이렇게 끝에 보면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혼자 고생하면서 어때요? 나라를 세웠지요. 그리고 부하들을 키워냈어요. 근데 그들이 다윗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믿음으로 무장한 군사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늙은 다윗의 곁에 용맹한 부하가 있어야만 이스라엘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믿음의 용사가 많아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지금 군사들이 골리앗과 골리앗의 동생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말이죠. 세상은 지금 골리앗과 라흐미와 같이 장대한 자들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사울을 상대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라흐미를 상대할 수 있도록 부하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우고 능력으로 부어주세요. 그래서 골리앗과 같은 라흐미와 같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세우시고 도우시고 품으시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다 꿀물을 타다 놨어요. 꿀물을 타다 놨는데 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이 지금. 그쵸? 근데 여기 잉크 작은 물 한 방 탁 떨어졌어요. 그럼 제가 이거 마십니까? 계속 보면서 욕하겠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기다 잉크를 이렇게 넣. 그쵸?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채웠단 말이죠. 근데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의 죄를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시라고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날마다 회개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아끼실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를 다윗 왕 때에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사울 왕이 지배하는 것처럼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1000명 아니 10,000명 1억 명이 죄악 가운데 더럽게 사는 것을 보면서 성도가 그래도 나는 저들처럼 더럽진 않으니까 저들처럼 죄는 짓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죄를 다윗 왕 때에 물으신 것처럼 저희들의 지금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 그날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다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 날개 아래 너를 품었다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주 안에서 아버지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밝게 세상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안에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